오늘 본문 3절, 5절, 35절, 36절을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더니 그랬어요. 35절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유대인들이 감탄을 해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것은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사실. 여러분들이 팩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네 구절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상해요.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이독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셨으면 곧바로 열리를 제시고 쫓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셨다, 주무셨다, 2박 하셨어요. 늦장을 부리신 거예요. 늦장을 부리. 7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래요. 지금 왜 유대로 가요? 물론 그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에서 유대는 가까이 한 5리쯤 되거든요. 그런데 다이렉트로 직접 베다니로 지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로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 이하의 17절을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작해 볼 때 그 당일에 죽은 거예요. 그래 1일장 치러가지고 이미 장사된 지가 나흘이 됐어요. 그래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틀을 그 계신 곳에 유하셨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또 유대를 가셨는데 거기서 또 이틀을 지내신 거죠. 이틀 또 늦장을 부려요. 그리고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 늦장 부리신 거죠. 이게. 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신다며요. 예? 나사로도 사랑하시고 그 도움을 요청했던 마르다 마리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난센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당사자들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지만 예수님 이해가 안 갔어요.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20절하고 21절이에요. 20절, 21절.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도 마르다는 언니니까 좀 성숙한 것 같아요.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신다는데 마중은 나가야지, 이건 예의야 하고 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어요. 토라지. 주님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신다며요.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며요. 우리도 사랑하고요.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도대체? 마중 안 나가요. 토라졌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마르다는 이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죠? 여기 빨리 당일에 오셨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어요. 왜 죽은 줄 아세요? 주님이 직무를 유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주님 책임지세요. 우회적으로 지금 그런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주님의 자신들을 향한 사랑에 의심이 갔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신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인데 그 아들도 유전자가 사랑이죠. 예수님도 사랑 덩어리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예수님의 나사로를 향한, 마르다를 향한, 마리아를 향한 사랑이 취소된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또 다른 예수님의 사랑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렇게 늦장을 4일이나 부리신 이유는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선한 의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선한 의도가 있었다. 어떤 목적이 있었으라는 거죠. 어떤 목적, 어떤 의도일까요? 그걸 세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먼저 기다림의 덕을 가르치시기 위한 목적이죠. 기다림의 덕. 그 음식점 가운데 가나안 덕이죠. 기다림의 덕. 이 덕은 유익을 끼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인내가 연단, 훈련시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소망을 갖게 만들어, 소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좋은 열매가 있죠. 서양 속담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인내의 열매가 좋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속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족자를 만들어서 집에 걸어두고요. 근데 이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적용돼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대로 적용돼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예요. 인내하고 참으면, 기다리면 이삭이고, 못 기다리면, 인내하지 못하면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은 축복의 이상이지만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못 기다리면, 인내하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죠. 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옛다 여기 복 있어, 현재형으로 주시는 게 없어요. 다 앞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다 약속으로 줘요. 일정한 때가 필요해요. 예.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사라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못 기다릴 정도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러요. 그러나 약속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 이루어져. 그 때를 카이로스다 그러는 거고,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은 때고 안 좋은 때일 수 있지만은 정확한 때고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때예요.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때예요. 가장 적절한 때예요.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위에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주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그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기를.
우리는 지금 외쳐요. 주님, 마스크 벗고 싶어요. 주님, 지금 벗겨주세요. 이게 뭡니까? 저도 제 입장에서 목회, 하나님, 내 목회 30년 이상 시작했는데요, 내가 도지사에게 명령 받은 적 없고요, 시장에게 명령 받아본 적 없어요. 주님 명령 받았고 말씀 명령 받아서 목회했지. 예?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명령 받지 않았는데 왜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예배가 방해받아야 되고, 왜 찬양하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당장 코로나 종식시켜 주시고 마스크 벗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목회 어려움 수렁에서 좀 건져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이루어지지 않아? 뭐 1년 간대. 전문가들이 백신이 개발돼도, 치료제가 개발돼도 선진국에서 먼저 닭싹쓸이하고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면 우리 먼저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예요? 저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왜 기도가 제한받고, 왜 이래야 됩니까? 도대체 주님, 왜 주님이 여기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잖아요. 지금 오셔야 되잖아요. 지금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인데 의심이 올 수 있죠.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르다가 그랬어요. 네, 아니에요. 분명히 코로나는 종식되고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때는 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기간은 뭐 하는 기간에 뭔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는 거예요.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는 목회자들을 깨울 수도 있어요. 너네 이때까지 좋았지? 너네 좋은 시절 보냈지? 이제는 아니야. 정신 차려 이놈들아. 우리를 깨울 수도 있어요. 목회자는 우리를 깨울 수도 있어요. 예? 성도들 가운데는 쭉정이 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훅 불면 날아가는 순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흉내만 내서는 천국도 못 가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야. 목숨 내걸고 가는 길이야. 쭉정이 신자 되지 말고 알곡 신자 돼. 내가 지금 그걸 나누고 있는 거야. 알곡 신자들은 결단해야 돼. 결단해야 돼.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돼.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야 예배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건강 잃을까 봐서, 목숨 잃을까 봐서 예배도 못 나와. 우리를 영적인 특공대로 만들고 계시는, 뭔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그동안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변함없이 예배해야 돼요. 변함없이 기도해야 돼요. 변함없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기다림의 덕,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이거 가르쳐 주시. 우리 이런 얘기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이나 연세 잡순 분들 참 제가 존경하고요. 어떤 분은 뭐 이해하세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속마음을 내가
어떤 분은 그러다 여성교 회장, 총여성 회장인데 젊은 사람 이제 해야. 내가 그래서 면담하면서 그랬어요. 엠마우스에서요. 신앙이요, 연세 잡은 권사님들이 훨 낫습니다. 물론 젊은이들 지혜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권사님들 연세 잡은 분들 못 따라가요. 헌신도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말씀이 곁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속마음은 잠깐 얘기한 거예요. 존경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늦가을이 되면은 대봉감을 이렇게 한 상자씩 가져온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나누기도 하고 이 목양실 저쪽에 안쪽으로 쭉 진열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봉감이 맛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뭐냐,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숙성 기간.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게 달콤하고 아주 소프트한 거 이게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성격이 급해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먹다 보면 떫어요. 아직 숙성되지 않았어요. 맛있는 대봉감을 먹으려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맛있는 밥 먹으려면요 뜸들이기 그 시간을 좀 참아야 돼요.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포도주도요 숙성 기간이 중요해요. 오래 묵힐수록 오히려 이게 맛있는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다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삶을 살맛 나게 하기를 원해요. 살맛 나는 삶, 행복한 삶 만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게, 야 기다려. 숙성 기간이 필요한 거야. 그냥 된 게 아니야. 야 농사를 봐라. 뿌렸다고 금방 거둔 거 아니잖니. 봄에 뿌려 가을에 거두잖니. 좀 기다려라. 그 기다림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덕이라고 너한테 유일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못 참아요. 지금 주세요. 지금 필요해요. 할 때가 많이 있죠. 인내가 요구됩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스스로 좋은 일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스로 결단, 선행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물론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훈련시키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유대로 가자. 이건 사실은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위한 훈련보다는요 이게 제자들을 위한 거예요. 7절에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8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유대로 다시 갑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심층 분석하면요 예수님 돌 맞으면 자기들이 맞을까 봐가지고 자기들이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요 예수님을 정말 목숨 걸고 따라다닐 결단이 지금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발뺌하는 거죠. 이것은 더 역력히 어디냐 11절에 들어요.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래요. 이건 사실 죽은 것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축소해서 보신 거죠. 죽었지만. 그러니까 제자들이 12절에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알아요? 잠들었다고요? 그럼 낫겠네요. 우리가 여러분 막 몸살 앓다가도요 잠을 푹 자고 나면 자연 치유되지요. 잠들었다고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푹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낫겠네요. 주님 가실 필요 없잖아요.
그 베다니도 가기 싫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베다니는 유대하고요 오리쯤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유대인들 많아요. 예수님 다 알아볼 거예요. 하도 유명 인사가 됐으니까 돌 들어 칠 거 아니에요. 예? 함께 자기들도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죽기 싫어요. 거기도 가기 싫어요. 아이 잠들었으니까 푹 자고 일어나면 낫겠네요. 이 얘기예요. 아직도 뭐예요? 주님을 목숨 걸고 따라갈 다닐 그런 결단이 안 섰어요. 주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늦장 부리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야, 의심만 원 도마가 웬일이야? 도마가 선두에서 가지고 뭐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가끔 믿음 없고 그런 사람도 가끔 어떠다 보면은 믿음 있는 소리를 가끔 해요. 예? 의심만 원 도마인데 도마가 필두에서 가지고 뭐라는 거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까지 돌멩이? 뭐가 무서워? 예? 주님 따라다니려면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거야. 죽으러 가자. 그래 결단 딱 하지. 얼마나 또 다른 제자들도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소식적 경험인데요. 한 방에서 형들하고 막 장난치고 어지럽히고 놀다가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요. 광식아, 밥상 들어간다. 방 치워라. 청소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 끝내고 내가 빗자루 들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소리 들어. 근데 그 어머니가 명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빗자루 놓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갑자기 반항심이 생겨요. 에이씨, 안 하고 싶다고. 그리고 좀 밥 먹고 싶으니까 하긴 하는데 대강 그냥 쓰레받죠. 여러분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로 누가 지시하고 명령하면 싫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나쁜 거 시키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유익 안 되고 덕이 안 된 거 시키게 그런 거 없어요. 다 좋은 것이 유익한 거 시켜요. 그런데 싫어요. 명하고 지시하고 압박하고 이런 건 싫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하면은요 즐겁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에요. 잘 해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 마찬가지. 중요한 건 자원해가지고 결단한 거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자원하는 심리. 신앙생활은 그게 필요해요. 네? 목사님이 영적인 지도자지만 목사가 어떤 걸 지시한다든지 물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하지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든지 건강한 사람 메시지 보내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다 현장 예배 나오라고는 하나님의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압박이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분 교회다 나오시오 이거 아니요. 기분 나빠. 반항심이 생겨요. 놀러 가고 싶다고. 교회 안 나가고 싶어. 근데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결단이 되면은요 예배생활 절로 되고요 11조가 절로 되고요 헌신봉사가 절로 되고요 이 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절로 이 감동이 생겨가지고요 감동이 생겨서 자원해서 결단하면은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주님은 그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오베데돔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복되다 늘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복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하요. 결단해서 하기를 원하요. 자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자기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예배 담임 목사가 푸시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요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겠네요.
내가 결단할게. 내 목숨 내놓습니다. 응?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좋아요. 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네, 하겠어요 하면 돼요. 그러나 그 결단이 안 서면은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기쁨 다 상실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선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너가 결단해봐. 너가 스스로 한번 결단해봐. 스스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한번 결단해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늦장 부르셨다. 자, 오늘 본문에도 뚜렷하게 나타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적으로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늦장을 부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먼저 4절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뚜렷하죠? 네, 목적이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응? 아직도 마르다의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도 마찬가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4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어요. 안 믿던 사람은 너희 믿어요. 왜 그래요? 너무나 드라마틱한 거야. 절망적인 상황이거든. 이게 절망적인 상황. 무덤에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났어. 그런데 살아서 나온 거야.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이거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는 얘기야.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이걸 원하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병 들었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성경에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급성인지 만성인지, 병자분도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잖아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 언제든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병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마르다 마리아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인간적인 노력을 안 했을까요? 예? 여러분, 돈이 없고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처럼 사는 거죠. 병원도 가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원을 불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열병이었다. 막 고열이 난다. 여러분, 민간요법 있잖아요. 수건은 찬물 말이지, 담궜다가 그거 짜가지고 머리에 얹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스크림을 먹일 수 있잖아요. 민간요법 쓸 수 있어요. 약을 쓸 수 있어요. 의사 처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가가지고 안수하셔서 고치셨다. 말씀으로 고치셨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이것보다는요, 어디로 많이 기울이게 되냐면은 처치를 잘해서 이전에 썼던 약이 효과가 나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거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여러분과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수술하러 간다고 담임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안수 받고 가요. 안수 받고 간다고.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럴 거예요. 고쳤다. 의사가 고쳤다. 약을 통해서 고쳤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공산이 커요. 사람의 간사함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이 상태에서 가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고치고 안수해서 고치면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이게 아니라 이전에 처치를 잘해서 아니면은 이전에 썼던 약에 효과가 있어서 고쳐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거부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그거 아시니까 아예 절망적인 상태로 내버려둔 거예요. 나흘 동안 놔둬버린 거예요. 죽어서 장사되게 한 거예요. 무덤에서 시체가 썩게 만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건 어떤 유능한 의사도 고칠 수 없어. 어떤 약을 써도 사람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야. 가장 절망적인 상태로 우리 주님이 끌어내려 버리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 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으시죠. 명령한 거죠. 나사로야 나와라. 살아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 아니고는 신이 아니고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하냐고요. 이 상황에서 주님 안 믿겠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를 안 믿겠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믿겠죠. 그래서 영광을 올리게 돼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원하셨던 거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뭐냐면 영화롭게 하는 걸 원해요.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고 주셔도요 절대로 뺏기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만큼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영광만큼은 당신이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역사하신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기회이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으로만 반응하고 하나님과 끈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의 친밀한 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으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매달리고 예배로 매달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일이 다 그렇죠.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죽은 사업도 일어나고요, 깨진 가정도 회복되고요, 무너진 건강도 회복되고요, 다 될 수 있어요. 그거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갑니다. 3절 5절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잘 보셔야 돼요. 나사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언제나 사랑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걸 5절이면 본래 사랑했다. 본래. 예수가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세요. 마르다와 그 동생은 나사로를 사랑. 본래 사랑. 원천적인 거는 뱃속에서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요한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 잘 들어. 사랑은 이거야 하면서 사랑을 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잘 알들어. 너네 사랑 오해하면 안 돼. 너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네를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신 거야. 너네. 그래서 너네 살린 거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반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가지고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본래부터. 바로 이게 희망적이에요.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큰 손이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의 자기 아들의 손을 붙들면 안전하죠. 그런데 이 고사리 같은 조그만 손이 아버지의 큰 손을 붙들면 이건 불안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었대요. 제가 몇 번 얘기하네요. 이장로님인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때가 군포였나 의왕이었나 어느 병원인데 손주가 뇌를 다쳐요. 교통사고 났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웬일이세요? 아이 글쎄 도로 아빠하고 인도 가는데요. 이 아이가요 자기 아빠 손 막 붙들고 그냥 버팅기고 하다가요 아빠 손 놓쳐가지고요 그래 그냥 차도로 그냥 튕겨져 들어가가지고 교통사고 뇌를 다쳤잖아요. 아버지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았으면 완벽해요.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의 조그만 손이 이게 왜 아버지를 붙들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불안한 거죠. 이게 비유가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떤 것보다 크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잖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랬다 저랬다 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사랑 그대로란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 본래 옛날부터 사랑은 그 사랑에 절대 변함이 없어요. 네?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덕스러워.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요. 하나님 버려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마르다 마리아처럼 사랑하신다며 이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늦어요? 왜 늦장 부리세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선하신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은 그런 상황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이 의심하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왜 기도 아직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죠? 왜 우리를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그대로 두시는 거죠? 왜죠? 왜?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았어요.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요. 분명히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예요. 네? 기다림의 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스스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스스로 결단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자원해서 결단할 일들이 많아요. 결단하게 만드시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믿고 오늘도 성전 문을 나서는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